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음이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바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그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사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금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을 치되 이은과 단과 아벨벳 바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멘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5장 12절 17절 말씀.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은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모친 마리아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바와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보라는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친화력. 우리 소망이가 자신을 생각할 때 장점.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본인이 장점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유권사님,
우리 소망이가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가 해놓고 안 했다고. 아니, 장점. 좋은 점. 잘하는 거. 예. 그럼 이게 물을게요.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김상기 집사님, 소망이의 장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본인이 모르니까. 네. 아빠가 생각하는 딸의 장점.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소망이에 관한 장점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에린이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배려를 잘한다. 예, 장점. 사실은 알고 있는데도 본인이 표현을 다른 사람들은 잘 이렇게 하기가 쑥스러운가 봐요. 예. 집사님, 김 집사님은, 수정 집사님.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장점. 낯선 사람하고 빨리 친해지는 거. 뭐, 친화력 똑같으네요. 친화력. 예. 재명이 형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예. 상훈이 형제는? 예?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사람만 더 물어볼게요. 신영이 자매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성실해요. 성실하다. 성실한 거. 네. 네, 누구에게나 본인이 표현 안 했지만, 표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점을 알 거예요. 또한 표현을 해줘서 감사한데, 표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장점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도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단점들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장점이 많을까, 단점이 많을까? 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장점이?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박 집사님은 어때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 조전사님 어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다. 권사님은요? 예?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다. 안부교 성도님한테 좀 여쭤봐 줄래요? 장점하고 단점하고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우리 예. 변은 자. 제가 생각할 때 엄마 장점은 되게 위트하시고 이렇게 위트한 거. 되게 이렇게 그 기분이 항상 이렇게 조금 업한 거. 옆에서 봤을 때 따님이 즐겁게 보이는 거. 사람이 장단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 단점이 더 많은 경우도 있죠. 되게 장점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뭐냐면 좀 나는 왜 이렇게 단점이 더 많을까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뭘 더 많이 바라보냐면 생각하는 것들이 본인이 장점을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람은 아사예요. 아사 하니까 좀 그러니까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즉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암 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 말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눈에 뭐한 사람들? 차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고 여호와의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었는데, 아사 왕은요, 장점이 많은 왕이었어요. 그의 삶이나 그리고 그가 행했던 왕으로서의 일들이나 이런 면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선 장점을 볼까요? 아사 왕의 장점은 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아빠, 즉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들이 했던 일들을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이 했던 악한 행동들을, 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솔로몬은 아내가 많았어요. 르호보암도 아내가 많았어요. 누구도? 아비암도 아내가 많았어요. 근데 아사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많았더라, 또 자식이 많았더라, 이런 용어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사에게서 처음은 흠잡을 것이 없는 오히려 장점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고 말해요? 일단 구절을 보게 되면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역대하 15장, 똑같이 15장이에요.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읽었는데, 실상 아사 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열왕기상에서는 짧게 나타나요. 9절에서 24절까지가 전부예요. 그런데 아사 왕에 대해서 아주 길게 역대하에서는 기록을 해요. 14장, 15장, 16장까지 열왕기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그런 행적들이, 아사 왕의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사 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역대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던 그런 아사 왕의 행적 중에 아사 왕의 장점은 뭐냐면 개혁이에요. 개혁.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잘못한 일을 뭔가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이전의 왕들의 생각과 이전의 왕들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했던 왕이에요. 그의 삶은, 왕은 이렇게 시작돼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0년에 라고 말해요. 여로보암 북쪽, 여기 이스라엘 왕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여기 앞으로 12장부터 쭉 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 하면 여기는 다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린 지 20년째가 되었는데, 이때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몇 년 다스리냐면 22년을 왕노릇합니다. 통치해요. 다스립니다. 22년 다스리는 동안에 남쪽 유다는 왕이 3번 바뀌어요. 첫 번째 누구? 르호보암이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17년을 다스려요. 17년.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3년을 다스려요. 그럼 몇 년이 되죠? 20년이 됩니다. 아직도 북쪽은 누가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20년째 됐을 때 남쪽 유다는 3번째 아사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10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왕노릇 했다고 그래요? 41년 동안 7이 아니라, 즉 왕으로서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2년, 아사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 때 왕이 되고, 아사가 왕이 됐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위에는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아사가 같이 왕이 되는데, 그 후에 39년을 더 누가? 아사가 왕노릇을 합니다. 41년 동안 왕노릇을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여러 왕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 왕들이 뭐냐면 바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지금 열왕기상에 기록하는 방식이 싱크로니즘, 즉 싱크로니즘이라는 부분은 격음내기라고는 말로 쓰이는데, 이것은 뭐냐면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을 동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한다? 서로 바꿔가면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즉 싱크로니즘, 즉 격음내기, 서로 바꿔가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상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격음내기의 방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가면서 기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어렵게 느껴져. 그거 누구였던가? 이게 여기였던가? 그리고 뭐냐면 다음에 살피겠지만 남쪽 유다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 북쪽의 왕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지? 라고 이제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조금씩 나가다 보면 하나도 뭐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자, 역사만, 지금까지의 역사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릴 때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됐구나.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에린이 이해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모친, 즉 누구의 모친? 아사 얘기, 아사. 아사의 모친은 누구였다? 마가였다. 이거 똑같은 거 맞죠? 아비암의 모친이 누구였다? 어미가 누구였다? 어머니가 마가였다. 그러면 딱 생각할 때, 그럼 아사가 누구하고 형제라는 얘기야? 네? 아비암하고 형제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모계사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사회죠? 부계사예요. 아버지 중심. 근데 이 사람들은 어머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그럼 태어난 아들이나 딸은 어떤 사람일까? 유대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야. 그러면 태어난 자식은 뭐야? 이방인이야. 뭔 말 이해돼요? 그래서 뭐냐면 모계, 어머니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형제라고 이해되는데 성경 본문에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미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다? 아비암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미 전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나타나는 모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할머니예요. 엄마가 아니고 뭐라고요? 할머니. 그때 아부할 때 아버지 조상할 때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버지도 아부야. 근데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부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왜냐면 그 히브리어는요 우리말과 같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우리말과 같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풍부해 용어가.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로 다 써. 아버지 하면 아버지도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뭐예요? 아버지야. 이렇게 쓰는데 이들에게서는 앞뒤 문맥상에서 똑같이 뭐예요? 다 이해해. 이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모계사에서 엄마도 마트라고 하는 딸에서 엄마 마트라고 쓰지만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의 엄마, 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용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들의 풍습이 그래요. 언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은 마가였다라는 것은 할머니 마가였다. 그러면서 누구의 딸? 아비샬롬. 아비샬롬이 누구라 그랬죠? 압살롬의 딸. 압살롬의 딸이 누구냐면 누구였죠? 다말이었는데 다말과 이방인이 아니네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딱 해가지고 딸을 낳아요. 그 딸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그 마가가 누구와 결혼을 했죠? 르호보암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러니까 아비암의 엄마 그리고 아사의 할머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따라오셨죠? 자,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죠? 하는 일이 뭐야? 그렇죠. 아세라 상을 갖다가 만들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세라 상은 이방으로부터 들어왔던, 특히 뭐냐면 어느 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위쪽에서 해안 지역에서 왔던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죠. 신들의 그러한 부분인데 여자신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 나무로 깎아서 만든 상. 다른 말로 말하면 아세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 행복이라는 용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뭘 가져다 주는? 행복을 주는, 다른 말로 수호신계요. 인간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그런 신, 폭풍의 신이기도 한 그러한 신으로 이들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 즉 산당이라든지 아세라상이라든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왔어요. 즉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그걸 빼놓고 번역을 했는데 이 용어가 라켐이라고 해서 그들을 위하여라는 용어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신들,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곳에는 뭐라고 했냐면 표준세 번역에서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것, 즉 아세라도 누구를 위한 거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죠? 자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단어를 왜 빼먹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수로 했던, 의도적으로 했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그러한 신, 그것이 아세라였는데 이 아세라를 마가가 섬겼다. 아사에게 있어서 마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자기가 왕이니까, 아사가 왕이죠. 그러면 마가는 어떤 위치죠? 황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비마마, 할마마마인데 대비죠. 그런데 그가 뭘 섬겼다? 아세라상을 섬겼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딱하고 마가였다. 그러면 지금 아사에게 있어서는 어떤 걸 섬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빠가 섬겼던, 그리고 할아버지가 섬겼던 무엇을? 아세라상을, 아세라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기 집을 지켜주고 자기 집을 잘 복을 줄 수 있는 그 신을 갖다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영향을 주지만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그 영향,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해요. 잘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아비암 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같이 했으면 뭘 섬기는 거예요? 자, 산당도, 아세라상도, 우상도, 자,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도 본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아버지를 닮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았다?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또 누구?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비암,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르호보암,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 그런데 다윗 같이 다윗처럼 뭐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두 눈에 정직하게 살았다, 행했다. 그러니까 참 영향을 받되 훨씬 위에 올라가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부분을 하고서 이 아사는 그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라는 거죠.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정직하게, 즉 곧게, 올곧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올곧게 행한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 12절부터 나타나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색하는 자를, 즉 이건 뭐죠? 남자와 남자를 하는데 이걸 어디서 산당에서 제사,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뭐 하느냐? 여자 창녀가 아니라 남자 창남, 몸을 갖다가 뭐냐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일을 통해서 바알이나 아세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뭐해? 그 흥분케 해가지고 뭐냐면 이들에게 비를 내려오게 하는, 그래서 뭐냐면 그 성관계를 해가지고 뭐냐면 정액을 쏟는데 그 정액이 뭐다? 비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색하는 자들을 그들이 두었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도 그거 버리지 못하고 두었는데, 지금 아사는 뭘 한 거예요? 그것을 다 쫓아냈다. 저는 그것을 갖다 어떻게 말했냐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소멸했다. 또는 죽였다. 이거는 쫓아냈다든지 죽였다든지 소멸했다 이런 부분으로 쓰는데, 저는 소멸했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색하는 자들 이들을 다 쫓아냈든지 아니면 소멸시키든지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아사가 한 거예요. 아사가 아버지 때도 못한 것을 지금 아들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지었던 죄를 누가 뭐냐면 아사 때 지금 뭐냐면 그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사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장점.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열조, 그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지었던 모든 우상을 갖다가 뭐 했다? 없이 했다. 제거했다. 열조가 만든 우상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돌 기둥을 산당에다 두었는데, 이게 이제 고고하게도 발견이 됐어요. 돌 우상 2개가 이렇게 세워진,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비석처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새겼어요. 우상들을, 그게 우상 형상을 갖다가 새겨 넣었어요. 돌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산당에서 고고학교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우상들도 뭐 했다? 없앴다, 제거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했던 그런 부분을 아버지 때도 오히려 받아가지고 남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우상도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일을 지금 아사가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절에 또 한 것이 있죠.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모친 마가. 모친이 누구라고요? 할머니 마가가, 할마마마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뭐 했다? 만들었는데, 그거 보고 태우의 위를 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손자가요, 할마마마, 왕인데 할마마마의 직위를 갖다가 뭐 한 거야? 폐위시킨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손주면 할머니다. 그러면 함부로 뭐 하죠?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할마마마의 태우의 위, 그 위를 갖다 직위를 폐위시킨다? 그냥 그거 그냥 싹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야?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할마마마가 했던 아세라 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여기는 찍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역대하에 가게 되면 역대하 15장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아사 왕이 개혁한 내용들이에요. 즉 아사 왕이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14절부터 왕이 돼가지고 그가 그야말로 했던 일들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한 일들 중에 설명하면서 지금 12절에서 17절까지는 특히 이런 16절, 17절에서는 이제 마가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폐위시킨, 어떤 구체적으로 폐위시킨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어떻게 해서, 자, 찍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예요? 빻으면 뭐예요? 가루가 되죠. 가루가 되어가지고 가루를 갖다가 시내가에 버렸는데, 에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앞산인 감람섬 사이에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골짜기 안에 그게 기드론 시내가예요. 깎아지른. 근데 거기에다 뭐 했다? 거기에서 불살라 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작심하고 할머니가 했던 모든 거 폐위도 시키고 하던 모든 우상들까지라도 다 이렇게 태워버린 거예요. 나무니까. 왜냐면 아세라상이 나무로 만들어서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 두 개 태우겠어요. 근데 많은 그런 아세라상을, 왜? 집안에다 수신인데, 그 할마마마인 마가가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할마마가가 그 정도 했다면 누구들도, 유다 백성들조차도 뭐 한 거예요? 그만큼 아세라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스며들어온 거죠. 민간신앙으로.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예전에 해왔던 똑같은 것을, 예전에 마루가 있으면 마루에다가 뭐 만들죠? 뭐 상 차려놓고, 그리고 뭐 그걸 빌고 하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옛날에 유교적 부분의 전통 민간신앙과 유교를 짬뽕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옛날 어르신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못 버려. 그리고 함께 해.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그거 그냥 함께 하면서, 야, 하나님도 도와주고 그 섬기는 신들도 도와주고 이러면 좋지 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 그리고 왕들,
그 다음에 왕의 어머니조차도 그런 일을 했고 할머니조차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것 다 뭐예요? 바로 잡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사의 정말 대업이야. 그리고 장점이에요. 큰 왕으로서 한 일을 한 거죠. 자, 17절을 보게 되면 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처음 왕이 되어 1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아사가 그리고 그가 한 행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누가 주셔?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즉 아버지 때 했던 모든 거 하나하나를 말해요. 우상도 제거하고 할머니 했던 그런 할머니가 섬겼던 아세라상도 뭐였다? 아세라상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남색하는 이 모든 것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산당도 없이 했다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산당도 다 없었어요. 산당도. 근데 백성들이 너무 뿌리 깊이 이것들이 깊다 보니까 아세라상은 다 모아다가 그걸 찍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장작 뽀개듯이 뽀개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웠는데 문제는 뭘 없이 하지 못한 거예요? 산당은 없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 때에? 바로 마가 때에 폐위시키면서 이거 다 이것들은 했는데 무엇만은 산당만은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역대하에서는 기록해요.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앞에서 산당을 갖다가 처음에 없앤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거기는 없이 했지만 나중에는 없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심하고 그것까지는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뿌리 깊은 데까지 거기까지는 다 없이 하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단점이야. 이것까지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러잖아요.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 없이 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사 왕의 뭐예요? 결함. 좀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아사 왕이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그 결점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일반적인 생육법칙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결점이 없나요? 장점만 있나요? 아까 보니까 단점이 더 많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 단점이 많아서 솔직한 거예요. 단점이 많다. 어떤 사람은 장점이 많다. 이것도 솔직한 거야.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장점과 단점,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점과 또 뭐냐면 죄악의 부분을 타락한 죄악의 본성의 부분을 함께 가지고 살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장점이 많지만 아사같이 많지만 뭣도 많다? 단점도 있다는 거야. 아쉽지만 그게 있는 거야.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또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결함이 있는 부분을 메꾸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하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아사에게도 그 당시에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는 잘못된 거 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든지 그러든지 아니면 그래도 잘한 점 가지고 뭐냐면 담대하게 살든지 그러면 아니면 아사같이 뭐예요? 장점도 할 때는 으쓱으쓱해지고 단점 할 때는 낙심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사는요 처음에는 전쟁 나갈 때도 하나님만 붙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한 3배, 4배 되는 적군들이 와요. 아람의 적군들이 오는데 10만 명, 한 3천 명밖에 안 되는 수를 가지고 10만 명이 되는 그런 수를 갖다가 뭐냐면 1만 명이 되는 그런 적군들을 이런 부분들을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되죠. 3배 이상 되는 숫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보면 아사 왕의 장점은 뭐냐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를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후반기에 가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사. 자, 이게 뭐냐면 바사는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에요. 자, 첫 번째가 여로보암, 2번째가 나답. 나답이 2년 동안 왕이 돼요. 그리고 3번째 나답 때에 여로보암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래서 바사하고 아사, 남쪽 유다는 아사가 서로 이제 뭐예요? 같이 다스리는 거죠. 이때에 다스릴 때에 전쟁이 바사가 막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8km 되는 지점에다가 뭘 썼냐면 성을 쌓아요. 전쟁에서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실상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누가 다스리냐면 지금 아사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아사가 다스리는 지역인데 그곳까지 내려와가지고 8km면 20리예요. 20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야. 그곳에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이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창고,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이제 지금 다 뺏겼잖아요. 예전에 지금 어디에 뺏겼죠? 어디에 뺏겼어? 애굽에 뺏겼잖아요. 애굽 시삭에게 뺏겼잖아요. 아버지 때, 르호암 때. 근데 남아가지고 이제 르호암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냐면 아버지가 아사 때에 성전에다가 빼앗겼던 부분 또 어디다가 숨겨두었던 이런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 이것들을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의 봉헌을 해 바쳐가지고 성전의 창고에 있는 이 부분을 싹쓸이해. 나머지 모든 것을 싹쓸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바사가 지금 와서 가까이에 서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지역 아람, 시리아 지역의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
이라는 왕이 있는데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요. 부하를 보내는데 뭘 가지고? 지금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모두 물수히 다 가지고서 누구에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좀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를 맺읍시다. 당신하고 우리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를 맺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하면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바사하고 그 여로보암하고 했던 약조를 깨고 내가 더 많이 줄 테니까, 선물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더 많이 이렇게 드리니까 제 말을 듣고 제발 접경 지역인 위에, 즉 북쪽 이스라엘의 위에 지역인 부분을 갖다가 전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그것을 선물을 받았잖아. 갖고 북쪽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은 파기. 왜? 그때 받았던 것보다 지금 받는 선물이 더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사 왕이 보냈던, 신하가 보냈던 그 종이 보냈던 그 얘기를 듣고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여러 곳에, 여러 곳, 이온, 단, 뭐 그냥 아벨벤 마가 이런 지역에, 그 다음에 긴네렛이라는 호수예요. 어떤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접경 지역까지 뭐냐면 부하들을 보내서 거기다가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바사가 밑에까지 와서 성을 쌓다가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요? 돌아가다가 디르사라는 곳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윗지역까지도 안 가고 밑에 지역과 이 지역의 중간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멋지다가 말았죠?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다가 말아서, 그 건축한 성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돌도 필요해. 나무도 필요해.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마르니까 아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꾀가 많은 거야. 지금 이들이 쌓다 마른 성의 재료들이 있잖아요. 돌, 나무, 이거 다 갖다가 어디다가 지금 에브라임의 게바라든지 이 두 곳의 성에다가 성을 쌓는데 재료를 거기다가 성을 쌓아요. 아사가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재료 가지고. 즉 누가?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가 했던 그런 재료를 갖다가 남쪽 유다의 성을 쌓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꾀도 많지만 이때에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 누구를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아람 왕에게 자기가 있던 보물들을,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들을 갖다가 했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아사의 단점이기도 해요. 이 사건의 장점은 또 그거 갖다가 또 건축한 것도 장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 이놈! 하고 하나님이 화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안 내죠. 그때도 여전히 아사가 한 행동,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한 행동, 즉 하나님께 향해야 될 걸 우상하게 섬기게 했던 그 일을 했던 것을 뭐한 것만, 제자리도 돌려 그것 싹 까불쓰고 아세라상 전부 다 까서 불태운 이 사건만 봐도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야. 뭔 말이 이해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 우리가 단점도 있어. 우리의 결점도 있어. 근데 뭘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다윗같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사 왕의 사건을 통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그의 결함, 그의 부족, 그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를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만 나타나냐면 아사 왕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으로 뭐 했다? 평생, 일평생 온전하게 행하였다 라고 말해요.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과 샬렘이라는 말인데 샬렘은 샬람이라는 말이 뿌리라고 그랬어. 샬람이라는 말이 뭐죠? 가득 차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게 가득 차면 뭐예요? 가득 차면 그게 다 끝이야. 가득 차면 편해, 평안해. 그래서 그 샬람에서 샬렘, 평화, 평안이라는 말이 오게 돼요. 그런데 온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12절부터 나타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사건이야. 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12절에 15장 12절에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누가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왕과 다스리는 백성들이 마음을 다했다. 그리고 성품을 다했다. 이 성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숨이라는 말이에요. 네페시 영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뭐 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13절에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겠다? 배소, 큰 사람이나 어른들이나 소,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를 물어나고 야, 이놈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왕이 그 말을 할 때는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찾기로 뭘 해요? 언약,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왕이 뭐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여기 찾는다라는 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14절도 한 번 더 볼까요?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여호와를 부르면서 피리, 나팔 이걸 불면서 여호와께 맹세를 해요. 맹세라는 말은 7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백성들이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느냐? 15절에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뭐 했다? 기뻐했다. 기뻐했는데 뭘 기뻐한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 여호와를 찾는 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걸 맹세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무리는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다 백성들이야.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 뜻을 다해요. 이 뜻이라는 말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 이게 뭔다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적인 부분이면서 중심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영 또는 영혼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뭘 한다?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찾는다는 말이 구한다, 갈망한다. 우리가 영상을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둠의 시기 속에서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운동은요,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은 예전의 부흥운동은요, 목회자, 목사님, 영적으로 탁월했던 목회를 하나님이 쓰셔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채플, 그것도 대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아주 잔잔하게 이 설교를 하고서 자, 여기서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모여서 이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던 19명의 청년들이 그날 밤에 날 새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것이 탁 터뜨려진 것이 뭐냐면 에즈베리 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부흥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부흥은 한 청년,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 아니야. 모태신앙도 아닌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청년이 6시간 친구들과 운전을 하고서 어디로는 예지베리로 와요. 왜? 부흥이라는 걸 자기는 경험해 본 적도 없어. 학교에서나 들어보는 얘기야. 기독교 학교에서나 들어보는 얘기야. 책에서나 듣는 이야기였어. 공부하는 내용들이었어.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 일이 일어났다 하니까 6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을 6시간 차 타고 오면서 운전하고 오는 것이 결국 그거보다 지금 여기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거, 임재해 계시는 거, 그것이 더 크기에 그들은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 감격해, 감동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는 거예요. 야, 너 강단에 올라가라. 오른쪽 봐라, 왼쪽 봐라. 다 뭐냐면 평신도들이 서로 기도해줘. 기도해줘.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서로 기도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봐요. 뒤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해. 손을 들고서. 우리 손 드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왜 부끄러워서 손 못 들려요? 사람 의식이니까. 아, 남이 나 보는 거 아니야? 남을 의식하면 절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늘 예배에 찬양할 때는 저도 예배자로 들어가요. 똑같은 예배자 위치에. 리더는 그때는 누굽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는 전사님이에요. 그럼 누가 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예배자로 들어가서 누구를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하고 할 때는 여러분 보지 않아요. 늘 아침에 앞에 있니까 보이기는 하지만 관심 없어요. 오로지 누구에만 초점을 둬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둬요. 왜? 하나님 아빠만 받으시면 돼. 하나님 아빠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누구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즈베리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다 다양해. 어떤 사람은 한 손 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어떤 사람은 방방 뛰면서, 왜냐면 주체할 수 없으니까 방방 뛰면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돼.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인데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대학의 말이 뭡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장 부흥이라는 건 평범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다. 이 부르짖음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박하시예요. 찾는다, 구한다, 부르짖는다. 박하시, 부르짖는다. 이게 뭐예요? 부흥이다.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흥이다. 우리 마음속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부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일 때 부흥이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침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각기 말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이미 내가 침체야. 영적으로 침체된 거 하나님 못 보니까.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으면 아사에게는 뭘 주는 줄 알아요? 야, 네가 나를 찾으라. 찾으면 내가 뭐 하겠다? 너 만나주겠다. 여호와께 약속해요. 아사에게 내가 만나주겠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야. 우리의 부흥은 에즈베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뭐 할 수 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 함께 할 때, 내 삶에서 그분이 언제나 우선순위일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뭐예요? 부흥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사가 역대하에서는 그 일을 했다.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뭐 했다? 온전하게 했다. 온전하게 해야 하는데, 행하는데 그건 누가 하느냐? 아사가 해요. 아사가. 온전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건 누가 해요? 아사가 하는데 자기의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사방에 뭘 줬다? 평안을 주셨다. 요때 어떤 평안은 샬람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평안으로 번역했지만 아사가 앞에서 14장 전반부에서 나타난 평안을 계속 말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이때 평안은 야나흐예요. 야나흐라는 말인데 이 야나흐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쉬다. 휴식을 취하다. 편하게 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평안이라는 말로 쓰여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나흐 이 말에서 온 말이 야라는 앞에 부분이 나중에 약동사에서 거기서 빠지고 그리고 되는 그 단어가 노아흐예요. 노아흐. 그 노아흐라는 말의 용어가 뭐냐면 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쉬다, 안식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안식, 쉼, 휴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사는 만나는 그 자체로 뭘 주신다는 거요? 편안함을 주신다.
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은 뭘까요? 도대체 본문 그 시대에 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가는 말씀은 뭘까요? 평안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그분이 오셔서 죽음 대신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아빠로 섬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안식,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의롭게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이루어 가시겠다. 그 시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데 다윗에게 약속했던 위, 영원한 나라, 그걸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뭐 하시겠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나흐, 영원한 안식, 그 다음에 완전함, 완전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득한 상태, 완성된 상태, 샬람,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인간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 의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동일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세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이 혼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에게 결함이 있었는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정의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보시고 선한 왕으로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남쪽 유다에 바로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점과 죄악의 본성 때문에 단점이 함께 존재하는, 함께 혼자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의, 다윗이 바랬던 상,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씨와 그리고 그분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전히 다윗처럼 의롭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눈에 가득 찬, 하나님 눈에 꽉 찬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실 때까지 완성하신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우리들이 한 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합니다. 목사님 평안하고 행복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크시는 은총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내주하시니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들에게 주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주님 연약한 점, 단점이 더 많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신 짊어지시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저희들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이제 세계 모든 만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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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